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입성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실 때가 되었음을 임박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그렇게 자신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선언하시며 입성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승리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주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의 외곽 동평 마을인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타고 입성하게 되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도록 명령하신 것인데,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한 마지막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금 천국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천국, 우리의 본향의 천국을 의미하며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렇다면 본향을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요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과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얼마나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으며, 얼마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열심히 일하며 깨어 나가고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드리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요구하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이러한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그것을 가지고 오라. 여러분들,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명령하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요 저희 교회에 비가 오게 되면 여러 군데에 물이 새는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아침에 예루살렘 찬양대 앞에 이렇게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한 분의 시무장로님이 직접 자신의 소매를 다 걷으시고 쏟아진 물들을 저랑 같이 치우면서 소중하고 또 감사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서 힘든 곳에는 그 한 분의 그 장로님께서 항상 계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눈이 올 때나 비가 많이 올 때나 교회가 자신의 집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의 집이 되는 그것을 그분께서 잘 깨달으셔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노란색 걸레짜는 물통에 그것이 4통이나 나왔을 정도로 그 넘치는 물들을 다 담으시고 치우시는 우리 장로님, 교육자인 제가 이렇게 감사한데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장로님을 얼마나 기쁘게 사랑하고 계시겠습니까? 교회에서 권위적인 분들은요 절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사무실로 전화만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양재의 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가서 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물 한 병에 한 통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구 앞에서 봉사자들이 물은 성전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저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창피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귀한 성전에 커피나 물을 가지고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만큼 그분은요, 성전을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거룩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훈련을 그만큼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우리는 반응하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말씀만 따르고 아멘 하면 되는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따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혹시 이러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늘 도마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도대체 이것이 되겠습니까? 늘 교회 와서도 부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요 아예 본인이 직접 교회 와서 정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와서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처럼요, 도대체 나귀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고 하십니까? 일단 교회 와서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이신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천국문 앞에서 우리의 태도, 오늘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그런 믿음이 순종보다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나귀 새끼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이러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사명에 말씀해 주실 때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 중보기도팀에서 교회의 모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올해부터는 특별히 주일 2부에 기도하는데요, 당회원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바로 저는 기도하는 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을 경험케 하실 때 내 스스로 하나의 미랄처럼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지며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처럼 하나님, 예수님 이 백마도 있고 값비싼 것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그 많은 것들 새끼들 중에서 나귀 새끼인가? 우리는 여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 나귀 새끼는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의 그 구원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마음 백성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때가 되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변함없으신 그 주님의 말씀을 성취함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그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무슨 왕으로 오셨냐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겸손해지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 얼마나 겸손한가? 교회 와서 내 목소리를 높이시는 분들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면 주님께서 그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충만한 곳에 와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봉사를 해도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나의 상황들,
나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소리하며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할 일들, 여러분 각자의 사역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자 예수님께서 타시니. 지금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지 터무니없는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들이 얼마나 베풀며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꿈꾸며 나가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점심 식사 자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식당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종업원을 불러서 체크 좀 갖다 주세요라고 멋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종업원 분이 저에게 이미 계산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계산을 했겠습니까? 교회의 한 분의 한 권사님께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저희를 보고 저희들이 먹은 비용을 주님께서 마침 그때에 한 분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식비를 다 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은혜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청해 주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그 선택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무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요, 정치적 영웅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시대적 영웅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 인간의 어떤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여러분 스스로 분별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의 그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사랑과 은혜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위해 준비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 과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고 있으며 천국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나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사역들을 하나님 펼쳐주며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과연 나는 주님 앞에 따르며 순종하며 나가는 제자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인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과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믿음으로 값지게 드려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외치는 것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더라. 늘 주님의 사역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집을 위하여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KCQ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